우리가 그동안 쭉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총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목적이란 거를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한번 처음부터 쭉 훑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저희가 오래 했습니다. 한 2달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행전의 처음 세 단어로 말하면 위, 아래, 밖으로, 위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셨고, 우리 교회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슬라이드 7번에 보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은 기도하고 성령과 권능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만 나 혼자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이 복음을 들고 이 성령의 생수에 이 강이 돼요. 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수를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권능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8번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증인 되지, 성령 안 받고서는 예수님 혼자 나 만나서 구원받은 정도 가지고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못 돼요. 증인은 순교자거든요. 순교합니까?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엔 다 도망갔죠. 순교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끝까지 주를 따랐고 주를 위해 다 순교했어요. 자, 그래서 복음 전파의 순서, 복음 전파의 순서 10번 슬라이드 제대로 나오나요? 제 거에는 거꾸로 보이네요. 네, 제대로 나오네. 기도, 성령, 그 다음 권능, 증인.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래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제대로 증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도를 왜 해야 되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첫 작업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슬라이드로 가서,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가 뭐냐고요? 제일 쉬운 거,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상대로 갈멜산 제단에 불로 응답받기 경쟁을 했어요. 그때 불이 내려오는데, 이때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게 제일 먼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3번 여호사밧 왕의 기도. 여호사밧 왕은 유명한 게 이 찬양으로 이긴 것도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는 적군에 둘러싸여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 왕이 쭉 그냥 하나님 불렀어요. 그때 적군들이 이 여호사밧 왕을 잘못 알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니네 하고서 목숨이 건져졌어요. 그때 위태로울 때 쭉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슬라이드 25번에 보면 사무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고, 27번에 가면, 자, 또 기도는 영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영적 이 미션, 작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전투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갖가지 폭탄과 막 지뢰 같은 거 설치해냈어요. 우리 모르가다 뻥 터져서 그냥 우리 망하고 죽으라고. 그런데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서 피할 건 피하고 돌파할 건 돌파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제거할 건 딱 위험, 원수막에 있는 거 가르쳐 주시면 적군이 숨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쫓아내. 그러면 예수를 쫓아내고 그때 피해가, 그럼 피해가면 되는 것이고 기도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장애물도 제거하고요. 이때 중요한 거 우리가 배웠죠. 영적 법칙인데 이 묶고 풀고 또 매고 풀고 하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지금 내게 있잖아요. 나에게 있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다. 주셨어요. 처음에 이 권세는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누구한테 이 권세를 줬나요? 사기당해가지고 마귀한테 넘겼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순간 마귀의 종이 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란 말은 룰러예요. 지배자. 그 말이 언제부터 가능해졌느냐? 마귀가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지배권을 싹 사기쳐서 가져간 이후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다시 뺏어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줬고 그 저주를 깨뜨렸을 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 아담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사람은 이 다스리는 권리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후예니까, 사단의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냥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구, 이 세상의 지배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지배자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예수님이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고 손들고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미 항복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예수 이름을 알려주면은 마귀는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사용을 못하죠. 제가 늘 쓰는 예화지만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 상품권 100만 원, 200만 원 엄청난 그것만 가지고 상점에 가면은 돈 대신 쓸 수 있는 거건데 그 쓸 줄 몰라. 가서 줬는데 안 쓰고 가만히 집에 가지고 있어요. 야, 그거 있으면은 뭐 엄청나게 냉장고도 살 수 있고 뭐 텔레비전 이만하게 큰 거 새 거 살 수 있고 세탁기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안 써.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종이책밖에 안 되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안 쓰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 권위의 법칙이고 매고 푸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또 매이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맨다는 것은 체포한다 또는 법적으로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구속해버리는 거예요. 손을 못 쓰게 딱 법적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아무 짓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 마귀가 순순히 나가질 않아요. 자기가 끝까지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래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온갖 막 행패를 부리면서
안 나가려고 그래,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싸워해서 이제 쫓아버려야 돼. 강펀치를 날려버려야 돼. 순순히 말로 해서 안 나가. 쫓아버려야죠. 그때 강력하게 쫓아버려야죠.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아무리 원수마귀가 그냥 막 나한테 강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너는 물러가라. 너 불법행위야. 물러가고 내가 딱 버텨야 돼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 법적인 권리는 예수 믿는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넘어가서 기도에 두 가지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2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도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권. 슬라이드 42번으로 넘겨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일단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는 순서가 딱딱딱 맞는다. 근데 우리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들어가면 나머지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첫 번째 단추 뭐에 딱 기도를 먼저 딱 하고 나면 나머지는 쭉 순서가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내가 영적으로 힘이 생기도록, 영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이제 특징에 보면은 기도의 계획성을 얘기합니다. 계획성. 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질서 있는 정돈된 기도를 합니까? 이말저말 횡설수설 중언부언합니까? 기도를 한마디로 대충 합니까? 아니면 정말 아주 진지하게,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이런 자세로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정말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아주 진지하게, 아주 신중하게 하겠죠? 대충 막 이렇게 안 하겠죠.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것은 뭐예요? 형식적인 것이에요. 형식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내 기도 들어준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건 믿음이 없는 기도죠. 그건 기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왜? 믿음이 없는 기도는 올라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질 않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질 않으니까 죽은 기도인데요. 무슨 그 기도라고 할 수도 없죠. 자기 혼자 뭐라 하는 것이죠. 진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논의하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계획성, 진짜로 내가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가? 우선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 기도를 진지하게 계획성 있게 하십시오. 이 말 저 말 대충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차곡차곡 이 장작 쌓듯이 차곡차곡 잘 쌓아 그랬어요. 51번 슬라이드에 보면 그렇고 52번 슬라이드도 보고, 옛날에 제사장들이 고기를 대충 한 게 아니라 가지런히 잘 놨고요. 그 다음에 이 떡 아주 깔끔하게 가지런히 차곡차곡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대충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의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 들이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정성을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에 함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드려지고 연락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간이에요. 그게 다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안 봐주세요. 응? 내 마음을, 정성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청소를 하던, 네? 뭐 직장에 가서 뭐 일을 할 때도 그냥 아유 돈 벌으니까 내 해야 돼, 에이씨 이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신 게 연락하신다. 그 연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나의 삶에, 내 생활에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의 이 질서를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서 있게 정돈되게 깔끔하게 딱딱딱딱 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예. 그렇다고 너무 격식에 막 따라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근차근 단정하게 깔끔하게 질서 있게 하는 거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은혜라고 해서 대충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람은 성령을 충만하지만 할수록 더 깨끗해지고 더 깔끔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 새벽에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항상 보면은 사람이 성격을 안 바뀌어. 이제 바뀌어요. 성격이란 것보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은 그 9가지가 대충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성품에 비슷하게 우리가 자라가는 거거든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균형 있게 잡혀가는 거예요. 너무 느렸던 사람은 빨라지고 너무 빨랐던 사람은 좀 천천히 가고, 그렇죠? 인내심이 부족했던 사람은 인내가 생기고 절제가 안 됐던 사람은 좀 절제가 생기고,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균형을 잘 맞춰서 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하는 모든 것에 점점 더 일할 때 더 철저하고 깔끔하게 더 단정하게 하는 걸 원해요. 항상 그게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면서 내 생활에 변화가 오면서 내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자라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균형이 잡혀가면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이 되신 거기에 비슷하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단정하고 깨끗하고 일을 철저하게 하는 게 좋지, 대충대충 하고 엉망으로 하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질서 있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하나님은, 화평하다는 게 전쟁 없이 조용하다는 뜻도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잘 딱딱딱 맞아 들어가서 문제가 없는 상태를 화평하다고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생활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한 것이 기도의 12가지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목만 보면은 61번 슬라이드에 가서 제일 처음에 3가지, 61번 슬라이드요. 찬양, 앙망함, 자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합니다. 아멘. 이 3가지가 했었고, 자, 그 다음에 73번 슬라이드에 가서 성경 말씀을 기도를 하고요. 깨어있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는 거, 그래야지 시험에 안 들죠.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을 또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89번에 가면 간구합니다. 나의 개인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또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것처럼 멜로디를 붙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 97번에 가서 그 다음에는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곰곰이 잠시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의 묵상은 중얼중얼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맞아,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되새기는, 읊조리는, 이게 묵상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하라. 이렇게 12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슬라이드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므로써 이제 결국 기도의 목적, 그래서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이루려는 게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잃은 영혼들의 추수를 돕는 것이다. 괜히 추수꾼 자문 얘기하면요, 무슨 저 신천지나 이단에 쓴 줄 아는데, 아니,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추수, 영혼의 추수, 예?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혼들의 추수의 비결이 뭐냐?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기 때문이다.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된다.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렇게 되고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올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도다.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마지막 추수 때 관한 기도 시편 67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 얘기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더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소서.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질문 1.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연하죠. 우리에게 영광이 임해서 뭘?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요. 아멘? 안 그러면 우리 구원받는 순간 다 천국 가면 좋은데 왜 이 땅에 살아남아 있죠? 다른 사람들 나같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 이 땅에 있으면서 뭐 다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지옥에 그냥 끌려 들어가는데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우리가 구해내야죠, 사람을. 그 멀쩡하게 내가 구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지옥 끌려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영혼들 전도하고 구원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추수에 관한 약속,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거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러 다가오는데, 그런데 그 전에 모든 민족, 나라, 족속,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은 우리가 다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민족이란 건 뭐냐? 족속들과, 모든 족속들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온 세상은 또 뭐냐? 오이쿠멘에 사람이 거주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중요한 거는 자연에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전파해야 된다. 그러면 오이쿠멘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오이쿠멘에는 오이코스에서 시작이 됐다. 오이코스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온 세상은,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는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집마다 전파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고 전파하라.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이면 무조건 다 쫓아가가지고 사람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거예요. 강하지한테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파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또 마지막 때 대추수에 관한 전제, 이건 뭐냐? 세상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외친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아니,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진 않아요. 쫓아가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집마다 다녔고요. 복음을 공견하게 대중에게 막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서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전도하고 가르쳐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기서 이 방언은 한 나라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말이에요. 뭐 인도나 중국 같은데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천 가지씩 있잖아요. 다 다른 말들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거 얘기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 찬양하도 구원하심이, 그렇죠? 이 찬양하는데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 복음은 누구한테 선포를 하느냐? 이거 다 선포돼야지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다른 언어 한 민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 다른데도 다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헬라와 지구상의 사람의 무리요 족속을 얘기한다. 그들이 모두 외쳐 선포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모시고 싶어 하시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완성돼야 된다는 것이요. 다 예수 믿어야 예수 모시는 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안 믿거든요. 우리는 전파할 뿐이에요. 근데 다 믿지를 않아.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방언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 할 일은 전파하는 것이다. 이 일을 마무리를 해야 주님이 오시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지 땅끝까지 가서 이렇게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 종족까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공부했지만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하세요.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 안 들어요 그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제가 꼭 지금 전도하고 싶은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원수마귀가 자꾸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그 사람의 눈을 막고 지금 귀를 막고 마음을 굳게 다치게 하는 원수마귀 예수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묶음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일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